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 지금 몇 주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한 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했고, 모든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을,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이방 왕을 세우셔서 이 유다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1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재건하고 싶지만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 속에서 버텨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버티는 것도 이제는 뭐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또 돌아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벨론에 있던 그 가족들과 이런 친족들과 왕래하면서 그 바벨론 그 큰 성에서의 이 유다인들은 아주 좀 풍요롭고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참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에서 빨리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에서 체류하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 좌절한 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스가랴 이후에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400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개의 환상입니다. 8개의 환상을 우리들이 같이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7개의 그 환상들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골짜기 화석류 나무들이 있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이 홍마 탄 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그래서 많은 말들이, 여러 색깔의 말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홍색 탄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 역할을 하죠.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구나,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았고 우리가 참 허술하게 살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계시다, 이런 그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메시지죠. 두 번째 환상은 4개 뿔이 있는 그 뿔을 갖다가 이제 이 대장장이의 그 망치로 다 뽀개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바벨론, 메데바사, 에집트, 또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을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한 대 때리라고 그런 걸 10대, 20대, 막 100대씩 때리니까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나셨어요. 이놈들 힘을 줬더니 남을 괴롭히는 데다가 그것을 다
동원해서 쓰느냐? 너희 힘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막 중압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기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장과 광을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사면에 이제 불성각을 만드는 그런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건설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제사장의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로움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다섯 번째는 이제 두 감람나무에서 있고 거기에 순금 등대가 있고 기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이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섯 번째 두루마리 성경의 그 환상을 봤죠. 율법을 어긴 자들은 심판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회개가 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환상이 에바였죠. 에바. 이런 그러니까 양을 측정하는 그러한 이 대박인데, 이게 에바의 놋이 갑자기 그 그릇을 딱 덮어버렸다. 그 안에 여인이 있다. 이것은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다 봉해버리는 이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총 7개의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심판주이고 교회의 건설자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그 두 산의 사이에서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산이 놋산이라는 게 놋산.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이 여덟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는 겁니다. 내 병거가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들만 나왔는데 이 말의 병거가 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구리라는 것은 굉장한 그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놋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승리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아주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그러니까 놋이 되는 놋 같은 산, 이거 뭐 변함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면서 이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다. 첫째 병거는 이 홍말이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들이 나와서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였다. 다시 해서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인데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홍마는 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 어떤 집단이든지 망할 때 보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때도 싸움이 일어나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면 그럼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앉아있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없이 파괴가 되면요, 벌써 얼굴부터 드러나고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붉은 말이 나타나서 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한다. 말세를 향해 가는 우리 현대 지금 세계에는 도처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전체적으로 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데드라인에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헐뜯고 서로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도 남을 비판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그냥 누굴 싸잡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금방 또 돌아서면 뭐 금방 또 전쟁을 일으키는. 두 번째가 흑마입니다. 흑마. 성경에서 검은색은 곤고와 슬픔, 죽음을 상징하죠. 평화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두 번째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이 피조물인 인간의 고향은 만드신 창조주가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평화가 없어지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삶의 순간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니까 순간의 추구를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흥겨웠으면 좋겠다. 뭐 좀 짜릿한 게 없을까? 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무뎌졌을까? 그러므로 내가 뭔가 좀 짜릿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가 있어요. 이 백마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본 이 백마의 병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맞이하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건 악은 멸하고 선한 자를 구원한다. 시편 18편에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면류를 쓰고 다시 사망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영광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4절이죠. 3절 병거는 흰말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어롱지고 얼룩진 거죠. 건장한 말이다. 이 건장한 말이다. 이거 완전하다는 거죠. 이 어롱지고가 원어에 보니까 우박이라는 거예요. 우박. 우박인데 이 네 번째는 아주 그 식물이나 먹는 거 이런 것들에게 아주 그 우박이 쏟아지면 뭐 모든 농작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필수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완전히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다시 한번 기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뭐 하루만 연장해 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 천사들이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네 바람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온 세계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심판을 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삶을 살면서 빨리 이렇게 반복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안위를 얻으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건데, 이 마지막의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환상대로 계시를 한 건데, 이 환상이 8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런데 여기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개의 환상을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헬데. 이 헬데라는 이름은 주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나의 좋은 것이 주님이다. 여다야 하나님이 아신다. 요시야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본향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그런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사업도 여기서 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지만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하자 해서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세 사람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다. 이 요시아는 이 수공을 하는 아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거죠. 이걸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시로 성전이 성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절, 우리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지금 그들에게 받은 은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던 요시아에게 이렇게 집에 가게 하고 은금을 가지고 오고, 스가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금관을 만들게 합니다. 이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었다. 이 관은, 이 크라운은 왕만 쓰는 겁니다. 왕, 임금이 쓰는 거죠. 이 왕관을, 이런 그 면류관,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들을 쓰게 된다는 것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속에서 내가 승리했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학원에 모든 영역에서 내가 승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배가 이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 이 관을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쓰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그 장로, 24장로라면 뭐 구약 신약의 장로들이겠죠. 12장로, 12제자 뭐 이러겠죠. 이런 모든 정말 대표적인 그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합당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내 머리에 씁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쓰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서 자꾸 자기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이신, 순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아주 낮고 낮은, 오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그 마국간의 구유에 나셨다는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보잘것없이 그렇게 순이 뭐 손가락으로 비비면 없어질 그런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게 된 것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평화롭게 성취해 나가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걸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13절에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왕은 심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왕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재물을 갖다가 각을 뜨고 그걸 갖다 바치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예수님은 서로가 의논을 하는데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화평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맨날 벌 받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쪽으로만 나가지 저 사람도 벌 받을 거야.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저 사람은 왜 벼락이 피해 다닐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 14절 그 면류관은 웰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고, 15절입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멀리서 왔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을 모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럴 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왕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오늘 왜 살아? 이거 항상 반복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았지?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왜 살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질문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나 오늘 왜 살았지? 나 오늘 왜 살지? 오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 세상의 모든 곤충이고 모든 이 만물의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 왜 살았지 오늘? 나 왜 살고 있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뭐를 살아가는 거지. 나 왜 살았지? 여러분 하루 왜 살았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지? 어머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왜 살려주셨지? 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이것,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는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너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고백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라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종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우리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 세우리라는 것은 세웠다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계속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는 계속 핍박이 있고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꾸 세우리라. 우리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력적인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통치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행복의 식구들, 이 스가랴서 우리가 8개의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 터전에 항상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 곳에서부터 모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을 세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성전으로서 쓰임받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